에서 39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에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글을 남기신 이유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비를 뚫고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 비를 뚫고 수요예배를 참석하셨듯이 예수님은 이 광풍을 뚫으시고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라는 지역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지도를 두 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여기 잘 안 나와 있는데 노란색 부분이 있는 게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이 데가볼리는 데카라는 열이랑 볼리라는 도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10개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징이 뭐냐 하면 유대인 지방이 아니라 이방인 지방입니다. 로마 군단의 통치를 받는 이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 10개 지역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래 다음 지도를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셔서 그 혈류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밤에 광풍을 뚫으시고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통치하는 지역인 이방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이 거라사가 이방 도시라는 증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돼지떼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만 이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먹고자 함을 위해서 키웠을까요? 단순히 먹고자 함을 위하여 키웠어도 2,000마리라는 돼지는 굉장히 많은 돼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가 2,000마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2,000마리라는 돼지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먹고자 키우는 것이라면 이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거라사는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거라사라는 도시에는 신전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제우스 신전과 아데미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아데미는 그 제우스의 딸입니다. 이 제우스에게 섬길 때에 제물을 바치는 제물이 바로 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돼지를 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제우스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함으로써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도시에는 두 개의 극장이 있었고 도시 전체가 성벽으로 돌려져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는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이며 이방신을 가장 잘 섬기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도시가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도시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 도시와 같다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의 도시들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방 신들을 가장 많이 섬기는 도시입니다. 부유하고 돈이 많은 도시가 거라사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방 신이라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이방 신은 만몬 신이며 돈이 최고며 돈이 우선시 된 시대가 거라사 시대이며 지금 이 도시인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성벽으로, 아파트라는 성벽으로 둘러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들고 돈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도시, 돈이라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이 도시가 바로 거라사이며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이 최고이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돈이라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청년부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한번 보냈습니다. 제 동생한테도. 뭐라 보냈냐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 외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단 한 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만약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답장이었습니다. 돈. 제 동생도 답장이었습니다. 야, 돈이지. 돈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근데 강남에 있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1위는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엄마, 아빠, 엄마를 위해 살 거예요. 아빠를 위해 살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 한번 해볼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돈이 최고랍니다. 돈이 최고고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했을 때 1위가 건물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한 달 동안 꼬박꼬박 월세 받아먹고 편안하게 놀면서 땡가땡가 살아가는 게 이들의 꿈이랍니다. 중학생들의. 지금처럼 돈이 최고인 것, 돈이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지금의 도시이며 거라사라는 도시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발전하였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과 머리는 근본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 미친 광풍을 뚫고 이 도시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지에 내리자마자 찾아온 것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 광풍을 뚫고 찾아왔는데 좀 반겨주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면 좋겠는데 미친 자가 와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평불만했을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27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로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습니다. 병행복문이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를 몸을 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걸 합쳐보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무덤에서 살고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는 어디 사람이었을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거라사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거라사 사람이었습니다.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거라사라는 큰 성벽 안에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도시에서 쫓겨나서 무덤에서 사이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도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도시에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8장 2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로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시의 사람들, 거라사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방해됨으로 무덤으로 쫓아냈습니다. 무덤으로 쫓아내고 쇠사슬을 메고 고랑을 채웠습니다. 세상은 이러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앞에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쫓을 뿐입니다. 성벽 밖으로 내쫓아서 무덤에 살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쇠사슬을 메고 고랑을 매게 합니다. 이 방법이 유효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고 광야로 도망해 버립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나 결코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나의 어려움, 고통, 역경을 이해한다는 그런 달콤한 거짓으로 다가오지만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와 역경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8장 2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이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만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압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듭니다. 이 귀신들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입니다. 귀신이 내가 만나고 관계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귀신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뜻은 로마의 한 군단을 뜻합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 정도 됩니다. 한 군단이 6,000명의 많은 귀신 들렸던 자가 바로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또 요구합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고 돼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사 군대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호숫가로 들어가서 몰사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옷을 다시 추려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숫가에 죽은 돼지의 숫자는 2,000마리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왜 이렇게 많은 돼지의 숫자를 죽였을까요? 그냥 고치시면 되지. 왜 돼지를 죽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글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본주의를 무시하는 분이다 라고 막 쓸데없는 글을 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돼지를 죽였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일이 다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서 어떤 것도 감당하십니다. 돼지 2,000마리를 죽여서라도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거라사라는 도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무덤에 두고 멀리하고 내쫓아버리고 사슬에 맺고 고랑에 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친 광풍을 뚫고 거라사의 미친 광인을 고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광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돼지떼 2,000마리를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하여 돼지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까지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쇠사슬이 아니라 그 쇠사슬을 끊고 예수님의 사슬에 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라사 광인은 은혜를 입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이 이를 보고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4절 말씀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치던 자들은 돼지를 치던 자들입니다. 이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돼지가 수장되고 나서 도망하여서 성내와 성읍과 도시에 알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몰려왔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본 구경거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들이 죽어서 호숫가에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입니다. 참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귀신 들렸던 이 광인이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다시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서 양처럼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거라사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 거라사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내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라사의 신인 제우스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할 수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37절에 거라사인들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기를 구합니다.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도 떠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같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아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지금 거라사의 모든 백성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군대의 귀신을 쫓아내신 분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누가 광인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거라사 백성들이 광인이며 귀신 들린 자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귀신 들린 자, 똑같은 광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돼지떼의 죽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광인이 고침을 받고 온전히 앉아 있음을 보지 않고 돼지떼의 죽음만 보았습니다. 돼지떼가 죽으니까 경제적 손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있으면 더 큰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좋은 밭,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의 비유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거라사 주민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귀신을 쫓아낸 유일한 신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이생의 재물에 의해서 그 기운이 막혀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돈이라는 가치 때문에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돈 때문에, 돈이라는 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잘 살아라 라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나오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구하였으나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라 하시니 전파하니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56절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거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도 유대 땅에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거라사 지역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 지역으로 떠나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없지만 제물로 인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귀신 들렸던 자를 남기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남아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이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거라사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 남은 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남겨진 이유는 이 이방 땅인 거라사에서 너처럼 영적으로 귀신 들렸던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남겨진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에 없으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이 사람의 남겨진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적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도 똑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거라사에서 혼자 남아있을 귀신 들렸던 자에게도 똑같이 복음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있지 않지만 네가 거라사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물로 인하여서 다른 신에 의하여서 받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자는 돌아가서 온 성내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필 나의 직장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하필 나만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물며 교회에서도 왜 나만 예수님만 믿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동료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4대 성인 중 한 분, 누구나 다 예수님은 누구인지 압니다. 지금 길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전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에게 다 같지 않고 다르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각자의 삶에서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광인을 거라사에 남겨두신 이유이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남겨진 이유입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본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거라사 주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주민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먼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해 전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듣지 않고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처음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주위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 저 사람은 꼭 구원받아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내가 처음 전할 때 믿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거라사 주민처럼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분명히 때가 차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하였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9절에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가정에 가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가볼리 전 지역에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의 한마디가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그 간증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였는지 성내를 전파했을 때에 어떻게 전파하였을까요? 밋밋하게 건조하게 전파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은 그저 자신을 멀리하고 격리하고 쇠사슬 묶어놓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친 광풍을 뚫고 미친 광인에게 찾아오셔서 근본적인 해결해 주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가볼리 전 지역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떨쳐졌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 갚은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은혜가 말하면 우리 1, 2, 3학년 아이들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다 압니다. 흥부가 배가 고파서 놀부 마누라한테 찾아갔습니다. 형수님한테 찾아가니까 형수님이 밥은 안 주고 따귀를 때리면서 돌아갔습니다. 흥부는 그 따귀에 묻은 밥풀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집에 가니까 제비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죠. 배고픈데. 근데 이 흥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주었습니다.
은혜란 것은 당연히 받을 자격 없는데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살려줄 자격이 없는데 살려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제비는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박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려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나를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 위치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자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였던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